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주 이러니까 막 그 크루즈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방주는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하나 따져가면서 성경이 방주 모티브를 띄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쭉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수확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3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빗 이러면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됩니다. 네,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마음이 이제 방주에 있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방주를 이러하리니 길이는 300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누구를 심판을 120년 정도 미루면서까지 꼭 한 놈을 택해요. 네. 그리고 그 꼭 한 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사과 나무 괴짝 있잖아요. 옛날 큰 그 사과 괴짝. 그 박스 조금 담으려고 이렇게 박스에 했지만 옛날에는 사과 괴짝 나무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그 사과 괴짝이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층으로 돼서 3층을 만들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방주가 배 모양으로 막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렇게 만들었고 저기다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저기 역청이 다른 거 아니고 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저기 어떻게 해요? 저 하기 전에 물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물이 통과를 안 하는 그런 방수제, 방수제 역할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괴짝 같은 이 모티브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모티브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준서의 아빠의 마음을 좀 봐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자, 하나님 마음을 좀 볼게요. 자, 거꾸로 됐네. 나무괴짝이요. 뭐가 있냐면요. 모세 때 갈대 상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 발라가지고 안팎으로 발라서 흘려보냈어요. 자,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주 모티브가요, 두 번째 나온 그 모티브가 어디냐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의 삶을 사는데 태어났어. 근데 애가 너무 이쁘고 잘 나가지고 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해요? 목욕하러 왔을 때 이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건지게 하는. 그래서 이 모티브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진 거예요. 자, 방주 왜 만들었어요? 물에서 건진 거예요. 노아를 물에서 건진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바다는 어떤 모티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옥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거기서 기어 나온다, 계시록에서. 그죠? 그러면 물에서 건진 바 됐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졌잖아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뭔가 의롭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애기 모세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모티브나 어때요? 모세의 이 갈대 상자 모티브나 어때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진 자, 구원받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어디서 건져진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미 죽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모티브, 이 갈대 상자하고 뭐하고? 방주하고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목사님 크기가 틀린데요. 그냥 모티브의 의미가 똑같다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모티브가 끝날까요? 어딘가로 또 연결됩니다.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거 참 이거. 자,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무 갯짝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성소로 나무 갯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예, 출애굽기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히브리서를 그냥 똑같은 동일 모티브라서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뭐예요? 방주하고 갈대 상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소라고 하는 그게 똑같아요. 그 규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사함받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축소된 그 모형으로 또 뭐가 만들어져요? 언약궤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 위에 이게 아이고
주여. 어찌하여. 주여. 자, 보세요. 그림 그리러 가다가.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방주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다시 성소로 보고, 성소는 여기 이렇게 나누면 여기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여긴 지성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이제 언약궤로 보자고요. 여기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날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티브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모세는 어디 있었어? 노아 어디 있었고? 이 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질 때 누구 힘으로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룹의 힘으로 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때 어떻게 건져? 하나님 천사가 우리 와서 건져간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룹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티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 갈대상자 계속 연결되죠? 성소에서 예배하고 죄를 사함 받는데 어떻게 사함 받냐?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 그 속에 감춰졌어. 그리고 뭐만? 방주만, 금으로 싼 그것만, 겉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티브가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한 몸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는 가려지고 예수의 힘으로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도 그분의 한 몸으로 영접받는 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벌써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구원받을 때 처음에 그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기억나세요? 지금만 기억 남으시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구원받기 전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린 너무 망각해요. 그렇죠?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제가 너무 망각해 있어. 부끄러운 줄 몰라. 네. 어릴 때 제가 싸우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막 싸우고 막 등으로 밀고 다니고 막 했던 그거를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하게 되다 보니까 옛날 하나님도 기억 안 하니까 우리 기억 안 해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집사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성소와 언약궤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 네.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것도 예배겠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방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물에 건지는 역사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성소를 통해서 예배와 제사함이 주어지는 성도의 삶.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웃 사랑함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방주 모티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솔로몬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전 곳곳에 두었더라. 네. 이제 나무 막대기로 했다가 뭘로 만들어요? 네. 저기 나무하고 금하고 돌덩어리하고 섞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모티브도 성전 모티브도 얘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막하고 성전하고 똑같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예배자의 모습. 그럼 성전 모티브는 어떤 의미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야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주는 이런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끝나면 마지막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봐야 돼. 네. 아유. 나무 뱃짝이 뭘로 바뀌냐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가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기둥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궤가 왜 거기 있을까요? 아까 방주 속에 누가 들어가요? 주의 백성된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룹의 날개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열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를 옮겨온 방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옮겨온 방주, 바로 우리를 옮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성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고 온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맨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아우 나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을 참 존경해요.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나라 간대요. 빵빵 이랬지만 그때는 재미로 불렀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방주 모티브로 이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뚫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힘으로 가요? 안 가요? 우리 힘으로 가려고 했다가는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해. 네, 차표도 필요 없고 주님이 찬양돼서 그 방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야, 너 나 알아? 내가 예수님 이름을 압니다. 라고 하면 그거 보고 딱 어떻게 해요? 태우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궤 안에 우리를 담아가지고 날라서 태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구원 방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차표 가지셨잖아요. 그죠? 구원 방주 들어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만족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엄마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오교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과정을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왜? 방주 키를 누가 잡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 내가 잡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누가 잡으면 안 흔들려요? 예수님이 잡으면 안 해요. 그 구원 방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도록 맡겨야 해요. 맡기십시오. 이 방주는 이런 거예요. 방주는 이런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솜씨가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긴 놀라운 모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만들려고. 내가 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면 괜찮아. 파산해버리면. 파산해도 살아있으면 괜찮아. 파산해서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이 만든 그 예수, 나의 방주 되신 예수 그분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방주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방주 모티브고 우리의 구원의 열쇠고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뭐라고요? 소망이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고요? 사람들은 의미 없다. 개그맨이 얘기하죠. 의미 없다. 에이.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제일 귀한 것은 뭘로 생각해요? 돈이 제일 귀하대.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너 불러가지고 가면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 지옥이 있고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모르면 그냥 무조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제일 그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왔다 이러면서 여기서 뭔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국 세워봤자 100년 못 살고 가요. 그냥 그 정도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죽여요.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안 죽일 것 같아요? 진짜 예수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가짜들이 잡아 죽이려고 난리쳐요. 유명해지면 안 돼요. 왜요? 유명해지라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유명해지구나 얘기해라. 이런 눈빛. 안 돼! 죽는다니까요.
네가 죽지 내가 죽냐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할 일을 하고 가야죠. 그죠? 네. 하나님 지금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할 일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예요? 방주를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소개하는 사람을 못 죽여서 안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요 미워하고 못 죽여서 안 달라게 돼요.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했어요. 그것처럼 세상은요 이렇게 진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못 죽여서 안달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진짜구나. 네, 진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네가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냐? 네가 정말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핍박받고 간 엄마도 네, 예수를 만나서 진짜다. 그리고 오성이한테 핍박받고 있는 네, 집사님도 진짜다. 네.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좀 진품 명품을 좀 감정하듯이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면 그런 거에 휘둘리고 막 눈이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요란해요? 빈깡통이 요란해요. 가짜들이 요란하단 말이에요. 진짜는 어때요? 저봐요. 진짜 진중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 여기 진짜들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기. 그죠? 네. 소리가 안 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라고요? 방주를 소개하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 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다? 힘들지요. 근데 힘든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있어? 내 옆에 같이 계신 예수님도 있고 형제 자매를 붙여서 날 위해 기도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함께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매 주일 만나는 우리가 제일 가깝고 정말 명절에 이렇게 만나는 형제가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까운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네.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니까 여기 다 모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방주를 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이를 때까지 방주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언제까지 모른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은 있다. 왜? 조집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가 됐듯이 그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맞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오규가 또 그러겠지. 나는 안 그러고 왔는데 그 인간은 왜 그래?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다르다는 얘기가 뭐예요?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부르는 대로 예 하고 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개기다가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예 하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버티다가 온 사람이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기야? 그러니까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친환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의 명령이 하나 떨어졌어요. 네. 있죠? 네. 그 명령 다 아시죠? 네.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그게 뭐가 돼요?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부흥의 역사?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보여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 성화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요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거기서 손질을 했지만 그게 뭐 대단하게 뭐가 있어요? 남아요? 그냥 끝나고 나니까 허물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손질하기만 했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세상은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요. 진짜가 거기 있다니까요. 아까 진짜 법궤가 진짜가 거기 있잖아요. 하늘 성전에. 그것처럼 우리 진짜 된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약에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 신약에도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긴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모형이고 진짜 구원 방주가 거기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뭐예요? 섭리적 관점에서 이걸 놓아준 거예요. 하나하나. 진검다리처럼.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과 예배의 모티브인 방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만 그래요? 이제 우리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오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예비해 그 집이 구원하게 했다. 오규가 방주를 예배하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규를 통해 오규가 경험하게 될 오규 가족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돼요. 조한나 주사님을 통해 만난 가족이 뭘 얻어야 돼요?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고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 올 것이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니까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모습이 더 미쳤지.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 온다고 저 난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물 떨어진다고 하니까 난리죠. 난리. 저 돌았다고도 아니에요. 쫄았다고 해요. 왜? 2개 더 붙여야 돼. 왜? 완전 미쳤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뭘?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방주가 뭔지 고민하시라고요. 지난주에 방주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방주 어떻게 예비한다? 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가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준비가 이미 됐다 안 됐다? 됐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그게 이게 왜 안 돼? 잘 확인이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왜? 누구한테 맡기니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이렇게 안 흔들린다고 했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왜? 내가 하나님만 100% 안 보니까. 근데 안 흔들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부림치면서 100% 그분만 보려고 애쓰는 게 뭐라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광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게 돼 있다. 구원의 상속자. 제발 여러분, 구원의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넘어질까? 혹여 빠질까? 혹여 구덩이에 들어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두드리며 가야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방주에 넣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방식이에요. 방주에 넣어서 우리를 구름 날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되기 위해서 그 나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주 모티브를 왜 쭉 설명했냐? 바로 그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지금 힘겹지만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약속했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기까지 자라가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야죠. 애기들이나 장난치는 거예요. 네. 애기들이나 장난치고 애기들이나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애기니까. 근데 이제 애기로 영원히 애기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몸집은 준서만 한데 하는 행동은 5살이야. 그러면 준서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지금 준서 몇 살? 3살. 3살이래요. 3살짜리처럼 행동하고 3살짜리면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15살? 15살인데 3살처럼 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30년 후에 봤는데 3살 이래버리면 돌아버리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까지 설명을 해봅니다. 복종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일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종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장성하게 자라가는 의미잖아요. 근데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수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커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크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사단과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채워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평강의 나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 되냐? 겉모습,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오면 소리 질러요? 정준호가 와야 소리 질러요? 네, 정준호가 오면 온 미쳐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나도 소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제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가면 왼 저 보자 이렇게 돼요. 왜? 사람들 외모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잘났고 돈이 얼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렇게 다 리스트업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붙어요. 저절로 붙어요. 교회 저기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수천 명이 줄 서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 외모로가 아니라는 거. 뭘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네.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신기루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이면에 있는 악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 쳐야죠. 구원의 키요 방주가 되신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 이겨요. 안 그러면 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이깁시다. 말씀과 기도로 이깁시다. 네,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주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를 깨뜨린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도 깨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상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게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거는 놀라운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남은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로 결정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